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하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한 주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증거했습니까? 예, 그 간증할 때 확증이 돼가지고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어떻게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냐?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막힌 게 열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축복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해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꾸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됩니다. 축복하는 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축복이 없어요. 사사기서 2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냐 봤더니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모르고 왜 모르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누가요? 부모들이. 예, 엄마 이러네. 아빠는 좀 여기서 부모들이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전하는 게 설교고, 이것을 듣고 내 자녀들에게 또 내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하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축복은 먼저 어떻게 통해서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요, 고라 자손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에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다 이게 증거가 놔라. 그리고 다음 날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명이 맺힌 자가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나?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레위 집 있죠, 집. 여기 레위 지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팡이는 뭐냐면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집이 여기 마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도 또 마테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지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에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싹이 트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전에 우리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축복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요 꽃이 피더라고요. 열매를 맺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맡겼던 게 여러분 열려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걸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말씀에서 뭐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 단계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단계, 말씀을 듣는 단계, 지켜 행하는 단계, 그 다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단계. 말씀이 그러니까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해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냐 그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예요? 이거 진짜구나. 살아있구나.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여러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그러면 먼저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 둬야 되냐? 내 마음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6장의 4절을 보면 아비들아 자녀들을 뭐죠? 노엽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왜 노엽게 하지 말라냐? 그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낙심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오늘 에베소 6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으로 뭐해라? 훈계하라. 다시 말하면 그 심령에 뭘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말씀이 탁탁 나가니까 이게 하는 사람들 뭐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탁탁탁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뭐하여 기록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뭐다? 백성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내 마음에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기록됐을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밖으로 나와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굴 증언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뭐예요?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 다시 반복하면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요. 이거 목사님 내가 10년을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20년을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30년을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럼 만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난 걸로 아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미국 조지아 주에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뱃속에 가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어서 지금 막 물이 들이치고 막 죽을 위험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 모라비안 교도들 이제 많은 교도들이 거기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기쁘게 막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까딱하면 어떻게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웨슬레가 그들한테 당신들은 이 풍랑에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웨슬레가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럴까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지금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했더니 아니 당신이 목사님이고 그게 아니고 당신은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성경을 안다니까요. 아니 성경 아는 게 아니고 당신은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아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나?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막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옥스퍼드를 나오고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최고의 학문에서 그런 자가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뭐예요? 기도하고 막 메도디스트가 뭐냐면 규칙주의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메도디스트예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휘트필 같이 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당신 예수 믿습니까?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언제냐?
뭐 우리가 말하는 뭐 1738년 5월 24일 우리 감리교 중요하거든. 그때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어느 한 어떤 곳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누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 마음이 그냥 따뜻해졌다.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뭐 이게 영어로는 웜으로 돼 있지만 뭐 그래서 따뜻하다, 뜨거워졌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리는요, 그때 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에 힘들었어요. 그 일기를 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바뀌었느냐? 1739년 1월 1일, 다시 말하면 123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한 60명, 70명이 모인 사람들이 여기서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월 1일로 넘어가면서 새벽 3시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뒹굴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괴성을 지르고 다 목사님들인데 막 회개의 국물이 터지면서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웨슬레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레가 이야기한 게 뭐냐? 야, 나 지금까지 목회 잘못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제대로 된 목회가 아니었다. 내가 진짜로 제대로 된 목회는 언제냐? 1739년 1월 1일 성령 받고 나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오늘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도 우리 같이 하는데 여러분 진짜 부모님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제 점점 이제 소리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나? 너무나 분명해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너무나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분명하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친구가 오늘 찾아왔더래요. 이 목사가 한 60한 중반 정도 되는데 자기 친구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최상위 탑 클래스예요. 그 친구 찾아와서 야 친구야 왜?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렇지 모르지. 왜 그럴까요? 나를 만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못 만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인생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모니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뭐예요? 빛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혼돈이 떠나가는 거예요. 비로소 공허가 떠나가는 거예요. 비로소 나를 누르고 있던 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누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야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 됐는데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인데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뭐예요?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말려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증거하라고. 내가 맞는 그 예수님 증거하라고. 그 믿는 자들은 가서 있는 곳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툭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 예수가. 내가 있는 게 나가니까.
그럼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죠? 2월 달인가요? 그 오살리 집회에 갔었잖아요. 갔는데 이제 간증을 듣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거기에 인사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해서 앞에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어떤 빛 같은 게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인사만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더니 그분 간증이 자기 배가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빨리 자기 숙소 가서 화장실에 갔더니 자기는 이제 대강 이따 가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에서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꽉 찰 정도로 그 변기가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그 자기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대. 내 안에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왕 은혜 받으러 온 거 어떻게 돼요? 계속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근데 목사님이니까 뭐 신방 또 교우가 신방으로 하면 어떻게 해?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급한 거는 또 내려갔는데 집에도 갔더니 이틀 동안 계속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변기가 시커멓게 그 다 쏟아붓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목회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강대상에 말씀이 나가잖아요. 말씀이 불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23절 보니까 인자야 내 말이 뭐다? 불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로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23절 말씀. 23장 29절 말씀 죄송합니다. 23장 29절. 인자의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들을 때 뭐죠? 내 안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뭐가 들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이 불이 언제 임하느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이 야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뭐하지 않느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뭐하지 않냐? 뜨겁지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내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요.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영들이 새롭게 건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의 은혜예요. 이게 말씀 듣는 은혜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과 훈계로 그들을 기르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떤 말씀을 가르쳐요? 신명기서 6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게 이 말씀이 뭐냐? 이 규례가 뭐냐? 이 법도가 뭐냐? 묻거든. 그죠? 묻거든. 21절. 너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시작. 너는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 만나기 전, 하나님 역사하기 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종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뭐예요? 사단의 종이 되고 어둠의 종이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사는 나가.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시고. 스톱. 여기 다시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크고 작은 하나님 만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자녀들한테.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이런 일을 했다. 야 놀랍지 않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왜 199장을 불렀을까요?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여기 어릴 때 크리스마스나 초코파이 준다고 아니면 부활절에 뭐 준다고 아니면 어머니 손잡고 어렸을 땐 따라다니다가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머리 커지면 이제 가치관 있으면은 엄마 나는 이제 교회는 뭐죠? 좀 방학 좀 하고 엄마는 다녀라. 왜? 부모들이야. 넌 지금 공부할 때니까 뭐 해라? 야, 교회는
나중에 다니고 대학 들어가면 뭐예요? 교회 다녀라. 근데 대학 들어가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모들 세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가르친 게 많아요. 안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회학교에 없어.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거든. 어떤 분이냐? 야,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 인도해내신 분이다. 그냥 인도한 게 아니야.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인도했어. 홍해를 가르셨다 그분이.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셨다. 우리가 병들 때마다 치유해 주셨다. 야, 광야 40년 지났는데 봐라. 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옷이 헤어져서 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발이 닳아가지고 발이 뜨거워져 없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뭐예요? 불평하다가 불만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죽었지. 그런 게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야? 그 하나님이야. 어떻게 이걸 이야기해요? 내가 만났다니까. 야, 내가 만났다니까. 아빠가 경험했어. 엄마가 그 하나님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걸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며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흙이잖아요. 티끌이잖아요. 먼지잖아요. 먼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르셔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아멘 안 하시는구나. 생육하고. 이런도 아멘 가지고 역사하시겠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더 크게 다스리고. 할렐루야.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이 세상을 지은 그분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렇게 너에게 복 주니까 이건 뭐예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말씀과 훈계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 주는 거예요. 복.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그 복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이 복은요 보니까 이 자녀를 낳고 안 낳고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사라가 뭐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뭐예요?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리면 뭐예요? 아이가 안 와. 75세 이야기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됩니까?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라는 뭐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누가 문제인 거예요? 예. 그때는 사라가 문제인 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종 누굴 줘요? 하가를 주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라고 합니다. 이 수요일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뭐라 얘기합니까? 여보 무슨 소리야? 내 사랑하는 사람 누구뿐이 없다. 당신뿐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의 대를 잇게 하냐 이러면서 뭐죠? 못 이기는 척하면서 어떻게 돼요? 들어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후계자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분 누구죠? 너와 누구다? 사라를 통해서 난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에 복을 얻는다. 그럼 하나님 주셔야죠. 그 다음 또 아무 말 없어요. 또 10년이 나타나가지고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뭐 내년 이맘때 뭐 한다?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 웃어요 속으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우리 남편 이미 끝났고 나는 옛날부터 뭐 경수가 끊긴 사람이고 뭘 되냐. 따라합시다. 사람의 끝은 큰 소리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수요일부터 들으는 사람들 왜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사람은요 내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그러면요 누가 한 줄 알아요? 내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요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남자가 뭐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여자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근데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어.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이거는 불보듯 뻔한 야 이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누구도 이삭도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요. 리브가가 뭐죠?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이 태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또 결혼했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결혼했는데 레아는 뭐예요? 아이를 잘 낳네. 근데 라헬은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낸 거야. 나로 하여금 뭐 아이를 뭐요?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더 성질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왜 나보고 그러냐? 네가 믿는 누구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얘기해봐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참 생각해요. 창세기 30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이시고 그의 태를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 누가 다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도요.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아이 못 낳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쓰고 있어서 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애써가지고 이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노력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중에 우리 세상적으로 성공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스치기만 해도 아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힘써 애써 노력해도 뭐예요?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축복해 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데 그냥 하나님 만났다 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만 이 정도 은혜 받으면 뭐예요? 됐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걸 여호수아가 봤겠죠. 근데 거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는 나왔으나 여호수아는 계속 성막에 머물러 있더라. 왜래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봤거든. 그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머물러서 어떻게 돼요? 그 은혜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효녀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나는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뭐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부관계도 좋은 부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보 아니면 남편이 요즘 맞벌이니까 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그렇죠. 할렐루야. 지혜가 생기는 거.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회에서 교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의 특징?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그때 나오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뭐죠? 기도하고는 담 쌓는 거예요. 내가 뭐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담 쌓는 거예요. 내 자녀에 문제가 있어. 내 병이 문제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기도해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고 담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되면 상호작용이 없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계속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저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야 여보 난 하나님이 난 너무 좋아. 안 좋아도 예? 어떨 때 하나님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불경스럽지만 우리 용어로 하나님 난 너무 좋아. 여보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 진짜야? 내가 볼 때는 좀 그래도 사모님 그래도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 계속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더 하나님 좋아하게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지난주 설교제 37장 10편 37편 4절 5절 4절 6절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내 모든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어요. 맡기면 누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길을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의 막힌 문을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말씀 37절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 여러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든든히 사과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주님만 이야기하면 돼. 주님만 자랑하면 돼.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 내 자녀가 본다니까요. 우리 딸들한테 늘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야, 아빠는 돈이 없다. 이제 좀 있으니까 딸만 둘인데 결혼할 게 되면 뭐예요?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없어. 야, 아빠 집도 없고 야, 아무것도 없다. 야, 어떡하냐. 근데 줄 게 한 가지 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너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야. 근데 아이들이 믿어요. 왜? 아빠 엄마 그렇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니까. 어제도 얘기하니까 우리 둘째 딸이 아빠 그건 맞아. 근데 속으로 그래. 쟤네들이 목사 딸이 딱 두 가지거든요. 호불호. 뭐 아니면 도예요. 예수를 잘 믿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살든지. 그럼 저는 맨날 노심초사하면서 보는 거예요. 저것들이 잘 믿고 있나? 하고 있나? 근데 물어보니까 무득무득 잘 믿고 있더라고요. 큰 딸은 너무 좋은 게 제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이게 자식들이 아빠 엄마 좋아하면 좋잖아요. 야, 니네들 이제 왜 아직도 우리 둘 다 대학생인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 좀 해야 되냐니까. 아빠는 싫어. 그러니까 왜 결혼 안 할래? 그럴 생각하지 마라. 결혼하려면 나가 살아. 엄마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야지 하긴 해야지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빠 나는 만약에 결혼하면은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 아멘을 안 하시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그게 진심인지 빈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분은 좋더라고. 그게 보니까 자녀들이 볼 때. 그럼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하면은 살아봐야지 네가 알지. 그러겠지만은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좋죠. 그렇구나. 그래도 이런 마음에 야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몸으로, 어떤 사람 하나님께 문질로, 어떤 사람 시간으로 그 사랑하는 표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거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그 길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의 길인데. 그럼 어떻게 자녀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신명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 더 붙였어요. 모세가 네가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15장 6절인가요? 15장 6절. 신명기 5장 16절 죄송합니다. 5장 16절. 복 주시겠지만 자꾸 이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하나 더 시작. 복을. 할렐루야. 모세가요 이야기하면서 복을 누린다 그래요. 하나님 뭐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다? 축복한 인생이 돼야 돼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다 갖고 가세요. 다
다 갖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축복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축복이 통로가 돼야지.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잖아요. 왜? 하나님 복을 부어주니까 그냥 흘려보내니까 계속 와. 흘려보니까 뭐죠? 계속 와. 그래서 제 구복이 뭐예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주고 떠주세요. 여러분 주고 떠주고 아무리 후회 없는 게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 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럽니까? 예수 이름 줘야지. 달라지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왕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게 말씀을 몰랐어요? 그 하나님 몰랐어요? 그 옆에 뭐 유명한 선지자 없었습니까? 제사장 없었어요? 당대 가장 유명한 제사장, 당대 걸출한 선지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사울이 타락했잖아요. 고라 자손들 반역했잖아요. 그들이. 그럼 그들 유명한 목사가 없었습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고요. 아론이라는 걸출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얘기할 때 신명기 민수기 6장 그죠? 24절부터 26절까지 너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 평강 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고 너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얼굴에서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런 사람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뭐예요? 반역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눈에서 보고 그런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가룟 유다가 뭐예요? 타락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래요 목사님? 왜 이래요 목사님? 이거예요. 축복은 가는데 받는 자의 태도예요. 태도. 내 태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면 믿는 자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오늘 말씀 받을 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게 지금 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따라서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따라서 내게도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태도가 받을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 다닌다고 하는데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래서 집에서 뭐죠? 기분 나쁘면 어떻게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따라서 입툭튀기. 시작. 입툭튀기가 뭐 입툭 튀어나와가지고 혼자 산바람 드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만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바라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 일을 행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나는 축복하는 인생에 막힐 문을 여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뭐 하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축복된 말을 많이 했습니까?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몇 명만 진실된 사람이에요. 우리 가만히 보면 축복된 데는 한 번 하고요. 잘했다 한 번 하고 그 다음 뭐야? 넌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지적질에.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엄마 말은 다 맞는데 뭐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은 다 맞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하면 돼요? 축복해 주세요. 지금 내 눈에는 뭐예요? 저거 어디 인간이 되겠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태초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계획하고 나오신 내 자녀인데 그게 뭐예요? 계속 축복. 야 하나님 너 사랑한대. 너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너 축복할 거야.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축복할 거야. 계속 해주면 어떻게 돼 나는? 나 진짜 축복받는 사람 맞나?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그렇지 축복된 인생이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얘가 달라져요. 얘가 바뀌어져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런 부모 되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인생. 우리 자녀들은 뭐요? 축복받고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섬기고 주 안에서. 그때 뭐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됩니까? 아, 이 가정에 뭐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사람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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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